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엘의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네갑과 바나가 향하여 볕이 쩔 때에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을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매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으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오니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시에 이 한 시간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어떻게 응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께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한 시간도 종은 사라지고 오직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 지혜가 때로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이 본능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은 신심이 담겨 있어요. 신심이라는 건 뭐냐?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데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곧 뭐냐? 자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중들도 급하면 누구 찾는다? 하나님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 전능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마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생각하고 부모님 찾아가듯이 힘들면 누구 생각나요?
부모님 생각나지요. 특히 엄마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건 이 본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서 자기를 지으신 분을 찾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 안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새겨 놨잖아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 가지고서 참 신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10인 10색이라 하듯이 10사람이면 10사람의 색깔이 다 다르듯이 10사람이면 10사람 믿는 신들이 다 달라요. 바울이 이방인의 그 중심 도시인 그 아덴에 갔을 때, 이 아덴은 이제 헬라의 철학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아덴에 갔더니까 만신전을 봤어요. 만신전. 만신전이란 얘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그 하나의 전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신심들이 강한가 하면은 그들 속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서 제단을 한 대를 만들어 놨고 제사를 드리더란 말이죠. 왜? 혹시 우리 인간들이 생각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몰라가지고서 그 신을 섬기지 못하면은 그 신이 뿔따고 나면은 안 되니까 신을 달래는 차원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인간들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나는 신에게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았으면 제사 지낼 텐데 그래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니까 신은 우리를 어여삐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는, 인간들이 신에게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뇌물인 거예요. 뇌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뇌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뇌물은 하나님 뇌물을 안 받는다 그래요. 그 뇌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래하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래하러. 그런데 인간들은 본성 속에 뭐가 있냐? 신과 거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냐? 장독대 위에다가 정화수 떠다 놓고 그것도 깨끗한 물 떠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챔빗으로 쫙 빗어가지고서 말이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해가지고 그래서 콩솔하게 비는 거예요. 정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정성이에요. 정성. 그래서 모든 것을 정성이라. 근데 기독교는 정성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알미 먼저예요. 정성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알고 정성이 쏟아져야 되는데 모르고 정성을 쏟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죄를 짓고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과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 되어버려요. 그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마치 연극 무대 볼 것 같으면은 1막이 끝나면은 커튼을 딱 닫습니다. 그 다음 2막을 시작을 할 때 관객이 커튼을 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연극하는 종사들이 커튼을 딱 열어줄 것 같으면 2막이 그 연극이 전개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이걸 계시라 그런다면 눈을 열어줄 때에 비로소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만유의 주가 돼서 창조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태풍이 불고 햇빛이 해가 뜨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유독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제 간증입니다. 과거에 내가 법 아래 율법에 특심할 때에는 범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에 어떤 일이 닥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 좋은 직장을 취직시켜주는 하나님이 내게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사소한 이런 일에는 하나님 은혜를 몰랐죠. 그래서 그때 율법 아래 했을 때는 감사 헌금을 해도 항상 무슨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제목. 아이가 대학 붙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병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은혜를 제가 입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는 그런 눈을 받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쁜 건 나쁜 것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마치 다윗이 아들이 구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피난길을 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멩이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욕을 할 때에 신하들은 비분 관계해가지고 저놈 죽이자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비도 오라.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내게 저렇게 수욕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게 좋은 일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러고 굳은 일이 있을까 하면 하나님 안 도와줬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로는 평안케 하시고 때로는 공고케 하신다. 아멘. 전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형통과 곤고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를 간섭을 한다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쁠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늘 칭찬만 하지 않아요. 칭찬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하라 소리가 하라 소리가 많아요. 하지 말라 소리가 많아요. 하지 말라 소리가 많죠. 그만큼 인간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만약에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지독스럽게 잘하잖아요. 그게 곧 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로 태어났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면 그 자식은 곧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인간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 아이가 그걸 알 것 같으면 아이가 아니지요. 어른이지요. 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은 그 세월을 지나와야 돼요.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부모가 나를 잔소리하는 것이 그것이 잔소리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절대로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무엘서 2장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안을 때도 있고 미룰 때도 있고 다양한 것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꼭 부모 자식 키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때로는 용돈을 줄 때도 있고 용돈을 압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칭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다스려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기와 자기 생각에 비껴가는 일들을 닥칠 것 같으면 대반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흔히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거짓 목사들은 그걸 가지고 인과응보로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는 거. 이게 마치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법 잡은 놈들과 똑같은 거예요. 법 잡은 놈들이 뭘 했냐? 십계명도 말이죠. 그 율법도 세분화 시켜 가지고서 백성들이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오죽했으면 안식일날 밥 해 먹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밥은 언제 해놔야 된다? 안식일 전날 해놔야 돼. 왜? 안식일 날은 아궁이에 불 떼는 것조차 이걸 노동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식일이 돌아오는 게 지겨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안식일이 지겨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는데 왜 법 잡은 놈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겹게 만들어놨느냐? 법을 많이 만들어놔야 법에 저촉 걸려야 뭐를 갖다 바친다? 액땜용 재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액땜용 재물을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제사장들은 배떼기 불리시죠. 제가 왜 좀 격한 소리 하는 이유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잘못된 거 있을 것 같으면 꼭 그걸 인과응보식으로 가르쳐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감상금을 더 해고 그렇게 해서 더 하라. 열심히 충성을 끌어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전형적인 이게 뭐냐? 우상숭배식 신앙이에요. 우상숭배식 신앙.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참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누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해도 본질적으로 잘 안 봐요. 과거에는 내가 굉장히 귀하게 봤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다 다른 예수를 믿어. 달라. 신앙이 다르다고.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에게 예수는 이용 대상이지 섬기고 그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서 가는 그런 신앙이 없더라니까. 다 예수 이용해가지고서 뭘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아브넬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저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바쳤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아브넬이 요압의 그 복수열전 때문에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아브넬의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인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그 이스보셋이 매기탁 불린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브넬은 자기를 지켜주는 뭐냐? 힘이 없기 때문에,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장군, 아브넬이 옆에 있으면 든든했는데 자기를 지켜줄 아브넬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지금 힘이 딱 빠진 거예요. 요러할 때에 이 기회를 타가지고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이게 누구냐? 오늘 나오는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이 형제인데 요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스보셋이 정신줄 올라와가지고서 그렇게 있으니까 요 바아나와하고 이 레갑이라는 이 두 형제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게 대세를 읽는 거예요. 대세를. 마치 정치인들 같이.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지금 출세할 것인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아나와 레갑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가지고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스보셋의 목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이유는 뭐냐? 다윗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스보셋의 신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경호원 정도 돼요. 경호원 정도. 이스보셋을 지키는 경호원인데 경호원이 지금 뭐하냐? 자기 주군의 목을 베어가지고서 뭐 하느냐?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왜 갖다 바쳤겠어요? 다윗에게 왜 갖다 바쳤겠어요?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다윗이 자기들에게 한 자리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자리 줄 거라고.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기회주의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이것을 늘 계산하며 사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이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모습. 왜 그러냐? 죄 아래서 태어난 이 인간들은 그 법칙 자체가 뭐냐? 선악과의 법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선악과의 그 법 자체가 곧 뭐냐? 짐승의 법이에요. 짐승의 법. 짐승의 법칙이 뭐예요? 약육? 강식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힘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힘을 가져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부평제처럼 늘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쪽이 힘이 있으면 이쪽으로 붙고 저쪽에 힘이 있으면 저쪽으로.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 무리들이 뭐냐?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걸 우리가 흔히 철새라 그러죠. 철새. 그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배알도 없어요. 걔네들한테 뭘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출세길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국회의원 자리 하나 더 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 백성 없어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 백성 그 얘기 믿지 마시라고. 그런 인간들은 정치를 안 해요. 진짜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 같으면 정치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출세하는 길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줄을 서야 될까.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뱀의 지혜라, 뱀의 지혜. 그게 자기 살고자 하는 욕망이잖아요. 살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오래 산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음이 어떻게 왔어요? 선악과를 먹고서 왔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서 왔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죽음이 오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상대적으로 살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지금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한다, 안 한다?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영생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아닌데 예수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죠. 스스로를 자 판단을 해보시라고. 뭐 남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 나쁜 사람 이러지 말고 스스로가 막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렵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자꾸 살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어떨까, 병들면 어떨까, 막 온갖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데면 온갖 관심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교회에 왔는데도 신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식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은 자기 목숨에 대한 염려는 다 없어져 버려요. 내가 영생을 받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아래 들어오는 순간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신자, 이게 영생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영생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맨날 자기 몸뚱이 챙기는 거예요. 죽으면 어떨까, 아프면 어떨까. 아니, 몸이야 이게 생로병사의 비밀. 이거는 부처님이 말했잖아. 이게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죽고 병들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생로병사의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맨날 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이지. 또 묻습니다. 영생 받았어요? 영생 받을 것이에요? 빛의 나라에, 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가고 있어요? 옮겨졌어요? 진짜 옮겨진 거 맞아요? 어둠은 죄와 사망의 권세이고 빛은 생명과 영생의 권세인데, 의의 권세인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의와 생명으로 이쪽 나라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 더 이상 빛에 대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있어요. 사울의 나라는 법으로 세워졌어요. 이건 어둠의 세계예요. 다윗의 나라는 은혜로 세워졌어요. 여기는 빛의 세계예요. 사울의 나라에 살고 있는 신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자기가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인가를 늘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향적으로 지금 바하나와 레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대세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다윗에게 기울어져 있어.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쪽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고자 갔을까요? 살고자 갔어요? 살고자 갔죠. 근데 다윗이 이놈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바나와 이 레갑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명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자기 주군의 그 목을 가지고서 찾아가니까 이들이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밤새도록 달려갔잖아요. 밤새도록. 여러분들 밤새도록 왜 달려가요? 어떨 때 달려가요? 기뻐하고 달려갈 거 아니야. 야, 이거 갖다 줄 것 같으면 다윗이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할 거라 잔치 벌려주고. 왜? 아브넬이 갔는데 잔치 벌려줬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레가가 바하나는 뭐 하느냐? 이스보셋에서 목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다윗에게 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당신을 괴롭혔던 그 원수 같은 당신이 원수시 여기던 그 나라 이 주군을 내가 가져왔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원수시 여겼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시 여기지 않아요. 이게 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법의 사람은 다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 다 불평. 이 사람은 이래서 불평하는 거, 저 사람은 저래서 짓고 다 싫어해. 법의 사람은 다 싫어하는데 은혜의 사람은 싫어하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는 싫고 누구는 싫고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바하나와 레가 같은 사람이에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법 아래 있는 사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중심에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좋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고 이렇게 자기 유익을 줄 때는 좋아하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 때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법과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에게는 뭐냐, 좋고 나쁨이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나가기도 하고 은혜 나가기도 하고 두 가지가 나간다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이 뭐냐, 자기 중심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좋은 거 해줄 것 같으면 예수님 좋아요 하고, 자기에게 좋은 걸 안 해줄 것 같으면 예수님 싫어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모습. 이걸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발을 당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것인지. 천국을 가야 되겠다. 아, 천국이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나 가야 될 거야. 그게 우상숭배 신앙이라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목적은 천국이야.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예수가 좋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갈래? 대답 못 하잖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며. 예수가 좋아야지 예수가 계신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천국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거 가려고 그러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거절을 했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떡을 주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떡을 주는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주고 병들면 병 고쳐줘야 되고, 떡이 없으면 떡을 줘야 되고, 참 이런 메시아 하나 두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면 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세요. 쌀 떨어질 것 같으면 쌀도 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놓으면서 그냥 알라딘의 로스 램프 필요하면 램프 뚜껑 열어가지고서 뭐 소원 들어주고, 그럼 다 끝날 것 같으면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또 잠궈 놔놓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다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철저하게 이용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낯선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왜 그러냐? 자기들 소원대로 안 들어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신가라하는 명수잖아. 인간들은 불교를 절간에 다니다가 여기 안 되니까 다른 신 생기는 게 교회로 온 거예요. 또 교회 안 되면 저 천주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안 되면 정산도에도 가보고, 좌우지간 쇼핑을 해보는 거야. 신은 많으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참 뭐 신들이 말이 해가지고 호객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오세요. 교회는 교회대로 소리치고 막. 여러분들 TV 채널 보세요. 기독교 방송만 있어요? 불교 방송이 있어요? 다른 정산도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왜 그렇게 방송을 해요? 우리한테 오라 그러잖아. 우리 여기 다 여러분들 만족시켜줄 거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시라 그래요. 누구든지 오시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채널을 돌려가면서 어떤 게 원할까? 내게 좋은 것이 어떤 걸까? 그렇게 쇼핑을 하잖아요. 쇼핑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뭐냐? 인간들이 바라는 것들은 뭐냐? 내가 중심이야. 내가 신이야.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니까, 자기가. 나 위에 다른 신은 없어.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면 돼. 내게 나를 도와주는 신은 좋은 신이고 나를 안 도와주는 신은 나쁜 신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구원을 베푸고 안전벨을 일으키고 경자를 쫓아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내 것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으면 남인 거예요. 그냥 타자라니까, 타자. 그게 이런 모습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라. 이걸 신의 개념화라 그런다. 신의 개념화. 신의 개념이 뭐냐? 모든 인간들은 신은 이럴 것이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식당을 개업하면 앞에다가 뭐를 놓고? 소금가마 하나 놓고, 입구에는 뭐를 걸어놔 놓고? 명태 대가리 하나 걸어놔 놓고. 그 귀신은 그걸 좋아하는 모양이라. 명태를 좋아하는 모양이라. 그게 누구냐? 본인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아할 거야.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이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하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목걸이 이렇게 이거 하죠. 그 걔한테는 그게 신이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고 삼진 아웃 당했다. 이거 안 해서 내가 그랬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주일날 될 것 같으면은 서비스를 해주잖아.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디 놀러 가세요.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새벽 기도잖아. 일찍 와가지고서 도장 찍고 그렇게 놀러 가듯 가시라고. 그럼 교인들은 목사가 그렇게 제시를 해놨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나 도장 찍어놨으니까. 헌금 내고 갔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냐고. 관심이 지금 따로 있잖아. 어디에 가고 싶어서? 태국에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비행기가 떨어지지 말아야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숭배식 신앙을, 그걸 지금 이 기독교가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돌이켜야 돼. 오죽했으면 마지막 때 교회,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 그러겠어요. 음녀가 뭐예요? 음녀에게는 한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돈만 주는 사람이면 모든 남자를 다 받을 게 이거 음녀라니까. 그걸 지금 교회로 말하고 있다니까. 교회로. 이건 심각해요. 심각하다고.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가. 그걸, 그 교회를 의인화해서 교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마음이 뭐가 되느냐? 그러한 그 음녀 사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녀 사상. 그 음녀 사상이 곧 뭐냐? 액땜식 신앙,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액땜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유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길흉화복을 점쟁이들이 점쳐주듯이 목사들이 길흉화복을 점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신앙이 레갑과 바나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니까. 이들이 다윗이 좋아서 갔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 권력이 없었을 것 같으면 쫓아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사울이 살아있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얘들 온다. 그때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만 죽이면 1등 공신이 되니까. 그렇게 하던 놈이 사울이 죽고 나가지고서 이젠 대세가 다윗 쪽으로 가니까 이제 싹 안면 발색, 카멜론처럼 안면 싹 발색, 몰수하면서 뭐 어떻게 하냐,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진작부터 내가 오고 싶었는데 이 왼수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 왼수가 잠잘 때 내가 탁 잘라가지고 왔으니까 왕이시여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다윗이 그러잖아요. 야, 니같이 했던 놈 새끼가 앞에 있었는데 그 새끼 내가 목 잘랐거든.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 소년이잖아. 사울이 죽었을 때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목을 가져와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서 뭐 했어요? 자기 영웅담을 자랑하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이 왕의 원수인 그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서 왕한테 갖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할례 없는 놈이 어떻게 기름 부은 좋은 걸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놈을 죽였다니까. 그러면서 이 바나와 레갑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왕가들을 네가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가지고서 목을 달아버린다니까. 얘네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면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겠지요. 이게 법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법은 법과 법끼리 충돌해가지고 집안 싸움에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바안하고 레갑이 자기들이 이스보셋의 왕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줘도 다윗이 자기들 목을 칠 것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은 이 왕을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안 죽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라를 더 부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윗하고 뭐 하겠어요? 싸우려고 그러겠죠. 계속 싸우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들이 그 사울의 나라가 존속하는 날만큼 다윗과 사울은 계속 뭐 하겠어요? 두 집안 간에 뭐 하겠어요? 싸우겠죠. 근데 지금 이 사울의 집은 어떤 집이라 그랬어요? 법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법은. 그 법은 집안 싸움 한다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니까. 누가 크냐 작으냐 매일 그걸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법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윗의 나라는 스스로 자기가 뭐를 권력을 취하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물론 옆에 있는 요압이나 요압의 형제들은 그 모습이 다윗의 은혜의 나라에도 법으로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압의 형제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실제 다윗의 나라에서는 권력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서 뭐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것들은 없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걸 은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법으로 세워질 것 같으면 서로 직분 써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우면은 그 직분자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돌아다닌다, 다른 교회로. 그게 결국은 뭐냐? 교회 안에서 자기 세력과 자기 법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은혜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각자 직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쉬운 얘기로 축구팀을 따질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수비수고 어떤 사람은 윙이고 어떤 사람은 공격수고 그 차이뿐이지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 공격수는 높고 수비수는 낮아요. 골키퍼는 제일 꼴등이죠. 그죠? 그러니까 골키퍼가 화딱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골키퍼가 화가 날 것 같으면 실수로 그냥 골 먹으면 어떻게 된다? 치는 거지. 그러면 공격수든지 수비수든지, 공격수도 마찬가지예요.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어버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키퍼가 1등이고 저 공격수를 3등이라 했을 것 같으면 3등이 내가 왜 3등이냐? 네가 왜 1등이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가 골을 안 넣을 것 같으면 경기 지는 것이고, 골키퍼이 만약에 공격수가 1등이고 골키퍼를 꼴등이라 할 것 같으면 골키퍼 뭐라 그러겠어요? 야,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 인사 먹냐? 딱 같은 팀인데 내가 왜 꼴찌해야 되냐? 그럼 골 먹어줄 것 같으면 팀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감독은 그것을 서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골 넣는 사람만 신문에 대서특필하잖아요. 이게 후진국이라, 후진국. 그거를 바꿔놓은 사람이 히딩크라니까, 히딩크. 그거 알아요? 히딩크가 한국에 오니까 이 한국의 이 축구 문화, 이 스포츠 문화는 완전히 이 법 체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히딩크가 제일 먼저 깨뜨려버린 것이 선우서열을 깨버렸어. 선우서열을. 한국에 와보니까 전부 선후배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공도 못 주는 거예요. 선배님 받을래요? 그래가지고 경기 들어가면 무조건 놓으라 그랬어, 말로. 그 이천수 같은 애는 홍명보 보고, 야, 명보야 했다가 욕 뒤바로 먹자.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열과 서열이 없다니까. 이걸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누가 높고 낮음이 있냐고. 그건 아니라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직분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는 것이지.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 막말로 말해서 교인들이 없을 것 같으면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에 뭔 필요가 있어? 교인도 없는데 거기 뭔 필요가 있냐고. 그러한 것들을, 이게 곧 뭐냐? 법 안에서는
둘이 모이고 셋이 모여도 꼭 뭐냐, 넘버 쓰리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세계라니까. 이게 짐승의 세계예요. 그게 사울의 나라라고, 사울의 나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호시탐탐 뭐하냐, 자기 출세길에 한 등급 더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만 하고 있어. 그걸 가지고 법이 없는, 법으로 사는 그 세계가 아닌 은혜로 사는 그 세계에 갖다 바치니까 다윗이 그를 용납할 수가 없지요.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탄고토라는 말 알아요? 감탄고토. 아, 모처럼 사자성어를 썼는데 모르네? 그래서 내가 사자성어를 안 쓴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내게 유익을 주면 좋은 사람, 내게 해를 주면 나쁜 사람. 그래서 인간들 세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분도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내 편인데 싶지만은 언제 돌아서가 뒤통수 때릴지 몰라. 왜? 인간은 다 부평치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흔히들 그러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죠? 민심은 천심이 아니에요. 민심은 마귀의 마음이지. 인간들의 마음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쫓아가는 게 그게 마귀의 마음이라니까. 천심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진리냐 비진리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게 본질 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거 아무리 좋아도 이 본질을 지키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심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숫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니고 예수에게 있어. 따라합시다. 천심은 예수에게 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많고 교회가 그거 관심이 없어요. 내 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를 지키는 것이고, 누구든지 내 아들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벼락치 버린다니까. 지옥은 누가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네가 교회 장로냐, 네가 교회 목사냐, 네가 권사냐, 집사냐, 그 관심 없어. 응? 네 예수 아냐 이거. 예수를 믿냐 이거. 예수를 믿느냐. 그럼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주인. 그런 자세, 이게 예수를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 왜? 인간들이 예수를 믿으라 할 것 같으면은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식.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자기식 신앙이에요. 자기식 신앙.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을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을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자기식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바라보는 것을 제시를 해줬어. 그럼 하나님이 믿고 바라보는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속성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이들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 작정된 자. 그럼 예수는 누가 믿느냐? 창세로부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어. 그럼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그 믿음이 예수를 주여 하고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러브와 라이크가 있다 그랬어요. 러브가 라이크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좋아해야 돼요? 사랑은 조건 없이 따르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조건 때문에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지 조건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생리적으로 인간은 죄인은 다 조건을 가지고서 신을 찾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가지고 찾는 그 인간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이제는 성령이 오고 날 것 같으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따라가게 돼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좋은 일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 어려운 일 당하다 도망가면 안 돼. 그건 지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프지요. 남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길을 밀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그거라니까. 우리 보고 가라면 죽어도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기 그러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죠.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그럼 묻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가지 뭐라 그래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뭐 간다 그래? 띠띠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것이 자기 뜻이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베드로의 원함이 아니라니까. 사도들이 다 죽음의 길을 간 것도 사도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길을 가게 했다니까. 왜? 그들 속에 오신 성령이 누구의 영이니?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시켜가지고서 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무나 믿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공동 운명척에 돼가지고서 내 원함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게 돼 있어. 이것이 아픔이고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온다 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두 걸음 가지요. 주께서 내 안에서 그 길을 가도록 응원을 하신다니까. 응원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우상숭배식으로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와 레가 같이 왕의 목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 내가 지금 예수가 좋아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좋아해야지,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으면 안 돼요. 바나와 레갑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좋은 게 아니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좋아서 간 것이죠. 그게 이놈들은 다윗 말고 다른 사람이 또 권력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다윗 목 가지고 그리 또 간다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들을 알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자들이 왼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짓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놈들이다. 이스라엘에 합당치 않은 놈들이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참 목자가 매달리는 거 참수형 시켜가지고서 옛날에 그 조선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역적들을 목 베가지고 어디게 해요? 성문 앞에다 뭐 해요? 달아놓잖아요. 역적이라고. 그 달아놓는 이유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죠. 사람들은 참 이것이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관종사상이 있어요. 관종사상. 관종이라는 말은 뭐냐? 외부의 사람들부터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이게 다른 말로 말해서 연예인병인데,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게 대중의 인기가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존재 의미가 사라져 버려.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계속 자기에게 붙잡아 놓기 위해 가지고서 자꾸만 일탈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배우들이에요. 여배우들. 그래서 옷을 훌러덩 벗고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걸 왜 올려놓는데? 모르네. 그런 걸 안 하면 대중들보다 잊혀지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 하냐? 점점 수위가 센 것들로 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의 관심사를 끌고 자기한테 붙잡아 두고 싶은 거예요. 이게 관종이라, 관종사상이라, 관종신앙. 이게 신앙으로 오면은 목사들이 이 관종사상에 빠질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뭐 하냐? 교인들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관종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보다 자꾸만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인정받아야 될 건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구예요? 예수님부터 인정받으면 되죠.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서 사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높이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어제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와, 이게 참, 동물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조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카를 한테 사진을 찍게 하려고 호랑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뭘 자꾸 던져.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호랑이를 깨우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붓다거나 자고 있다가 자기를 깨우는 놈을 보고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또 던져. 그런데 호랑이가 우리를 벗어나가지고서 잡으러 왔어.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 있다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가니까 왜 도망가냐를 봤는데 호랑이가 나왔어. 근데 호랑이가 그 놈을 정확하게 알아.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인데 짐승도 자기를 해코지 하는 것이나 자기 새끼를 미워하는 것이나 칭찬하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 내비두는데 호랑이가 그놈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놈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로 넘어갔는데 거기가 호랑이 굴이라. 유튜브가 거기까지만 나왔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동물에게 왜 호랑이 가만히 놔 내비두지? 이 한옥에 조카에게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서 호랑이 승질내는 거 보고 왕 하는 거 보여주려고. 짐승도 그걸 알아. 짐승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고 하나님을 기워하는 것이 알고 있다니까. 강원도에 가면은 이런 전설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알려준 전설이에요. 대관령에서 일어난 전설. 아주머니들이 나물 뜯으러 깊은 산에 갔는데 여름에 갔던 거예요. 여름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고양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고양이 새끼가 있으니까 거기에 반응이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뻐라 막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그게 뭐 이쁘냐고 이렇게 싫은 소리를 막 해버려. 그래. 그런데 그 위에 호랑이가 엉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나물 바구니고 신발이고 다 뻗어놓고 독 갔어. 집에 갔어. 그런데 그 밤에 그 사람들의 나물 바구니하고 신발을 칭찬해준 그 집에는 하나도 상함 없이 그대로 갖다 놔놓고 앞에다 갖다 놔놓고 미워했던 집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거기 갖다 놨더라. 이게 짐승이라도 그렇다고. 자기 새끼를 이뻐하는 그 사람은 알고 미워하는 사람은 안다니까. 하물며 그 짐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냐고.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해보시라고. 우리 저 자상한 아주 인자로운 우리 최성원 집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최성원 집사님한테 그 자식들 정린이하고 현준이하고 예뻐해 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시간 있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미워했다. 밤길 조심해라 이런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게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사람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법 잡은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에요. 이들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자기들에게 두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자 모든 무리들이 어디로 가요? 군중들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쫓아가니까 그러잖아요. 이들이 하는 소리가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거예요. 자기들 따라오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쫓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저 예수님 봐서 예수님 쫓으면 되겠잖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죽여야지. 그래야 그 관중들의 시선이 누구한테로 오는데? 자기들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잡은 놈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것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니까. 지금도 이것을 교회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증명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저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창세의 언약을 전하고 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 안 모인 게 감사하다니까. 이 말을 잘 몰라죠.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해요. 저 양동에 개척을 해서 지하에 21평짜리 개척을 딱 했는데, 나를 최초 이단으로 했던 사람이 그 옆에 있는 2층에 있는 목사님이라. 왜 그러냐? 지 나와바리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일면식도 없는데 이단이라 그러더라니까. 나중에 그 교회 없어져 버렸다니까. 이게 목사들의 세계예요. 꼭 자기 교회인들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었다니까. 그 우정교회 그 목사, 내 이름도 안 뒤집어먹어. 그 목사가 전도사 보내가지고서 그 우정교회 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 빼갔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날 보고 이단인지 그걸 검증을 하라고. 예배 드리는데 왔더라니까, 주일날 전도사가. 그게 우리 집사님을 알죠. 같은 교회 전도사니까. 왜 왔어요?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 파송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보고 이단인지 검증하라고. 이게 목사들 세계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원리대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많이 모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대반 이단 돼버려요. 안 모여준 게 너무 감사하지. 지금 이해되세요? 우리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여기 왔는데 그 바로 옆에 교회, 여기 옆에 있잖아. 꿈에 있던 교회가 와가지고서 검증하겠다고 왔잖아. 이게 무슨 이 짓거리예요?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제가 중국에 선교 다니고 집회 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들을 꼰질러 넣는 사람이 한국 선교사라 그래. 공안들하고 짬짬이 해가지고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하면은 봐주고, 머리 안 숙이고 그럴 것 같으면은 꼰질러가 쫓아낸다 그러잖아. 이게 무슨 짐승의 세계지? 이게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어떤 분들은 이게 교회 비리를 자꾸 얘기하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이걸 감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저를 쫓지 마세요. 복음을 쫓으시라고. 예수를 쫓으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예수를 증거할 땐 여러분들이 같이 따르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예수를 전할 것 같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훨씬 중요해요. 저 의리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복음이 계속 늘 여일하게 증거될 것 같으면 떠나지 말고, 그런데 비복음이 전해진다, 막 이렇게 기복주의가 전해지고 이렇게 한다 것 같으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야죠. 아, 마귀가 정남훈 목사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비복음 전하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 떠나야지. 우리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고 힘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쫓아다니는 자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올바로 잘 증거될 것 같으면 거기에 죽었다 깨도 살아있고, 아닐 것 같으면은 뭐 염려 그거 할 것이 인정사정 볼 거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런 것들을 해놨느냐?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쫙 하는데 바나와 레갑 이야기를 하고 뜬금없이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뭡니까?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유모가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무비보셋의 아들이 있잖아. 그 아들을 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쩔뚝발이라고 표현하고, 쩔뚝발이. 그럼 왜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데리고 가는 그 중간에 딱 한 절에다 요걸 삽입을 해놨냐고. 이 이야기는 뭐냐? 사울의 이 집안에는 이제는 왕이 될 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쩔뚝발이 됐다는 얘기는 힘이 없는 걸 상징한다. 힘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냐? 기가 막히게 이 머리 굴려가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권력이 유지되는 곳으로 쫓아가야 되겠다 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무비보셋 사건을 딱 기억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초청을 해. 아들 삼아. 놀라운 사건이에요. 요놈들은 바나나 레갑은 무비보셋 그 보고 쩔뚝발이 아들 보고, 아, 이제는 사울의 집안에 왕이 될 제목이 없으니까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기회를 타가지고서 이스보셋 왕을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아첨을 하다가 지들 죽임 당하지만은,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자꾸만 접목을 해보시라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신앙생활, 진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은 주께서 나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유익과 상관이 없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맞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여 여러분 속에 바하나와 레가와 같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사상이 있을 것 같으면, 들켰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죠. 주여,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네요. 이런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나를 죽여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지금 그 뜻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서 잘못된 건 제해야 돼.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정답을 말할 때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은 목사님 안수식 때 내가 에스겔서 2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에게 맡은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잘못됐으니까 돌이키면 괜찮아. 근데 고집을 세워가지고서 말이요, 같이 대적을 하면 그럼 죽는 것이죠. 진노가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떨어질 것 같으면 아파요. 아픈데 그 아픈 것은 뭐냐? 치료하기 위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여러분들이 거기 저촉받지 않고 그대로 살았을 것 같으면 그것이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지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살았을 때 그게 부담스럽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쫓아갈 것 같으면 이거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아. 그런데 그대로 안 살아가고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계속 부담스럽죠. 부담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걸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부담 안 주면 회개 안 하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여비서가 자꾸만 그러잖아. 경로 이탈됐다, 경로 이탈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정동원 집사님 여비서 없어요? 우리는 다 여비서에서 차를 사면 여비서를 그냥 줘. 옛날에 그러잖아. 차 선전할 것 같으면 항상 모델들이 나와서 할 것 같으면 차 사면 저 모델도 줘요. 이렇게 하잖아. 아, 지금 준다니까. 음성으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경로 이탈했을 것 같으면 언제까지 얘기를 해요? 제자리 돌아올 때까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선지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어. 다 경로 이탈하지 않는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경로 이탈하지 않고 내가 힘을 쫓아가지 않고 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게 부담스럽지가 않아. 그 말씀 자체가 오히려 달콤하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내 신앙이 올바로 길을 가고 있다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갈 것 같으면 그 점점 더 채찍질해서 가야지요. 잘못된 건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컴인 거예요. 양날 가진 컴. 도려내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수술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봉사케 해서 충성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세웠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믿음인지 내가 지금 예수를 왜 따라다니는지 오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살았구나 이런 것일 것 같으면 주여 내가 오늘 고발당했네요. 내게 믿음 없는 걸 알았네요.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 그래요? 성령을 뭐를 받는다 그래요?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칼날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돌이키도록 만들어. 그러면 돌이킨 자에게 뭐를 주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것 같으면. 그러면 뭐냐? 마음속이 유쾌, 상쾌, 통쾌가 일어나가지고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니까.
그런 두려움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법으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예수를 따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영혼이 예수를 이용한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돼 있어. 어둠 속에 있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터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이용하러 다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 고발당하였으니 잘못된 건 제하게 하시고 올바른 것은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